하나님의 말씀 룻기서 2장 1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여기서 친족은 기업물을 의무를 가진 혈족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보아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 룻이 이제 밭에 간다는 그런 것을 어머니에게 가게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추수기가 되면은 가난한 자들은 추수를 한 밭에 나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 19장에도 말씀하시고 신명기 24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줍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추수할 때 밭에 이삭을 남겨두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룻이 그것을 알고 이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겠다고 말을 합니다. 추수한 후에 그 떨어진 이삭을 줍는 자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로 인하여 가난한 자들이 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은 이제 그 이삭을 줍기로 작정하고 어머니에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룻이 가서 이제 베는 자를 따라서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룻이 간 것은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우연히 간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계획하에 미리 준비해 주신 그런 밭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 보아스가 이제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의 신앙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는 진심의 마음으로 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이들을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마음을 받아서 이들도 이제 이삭을 줍는 자들도 이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함께 하시는 복,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복, 이것이 함께 하시는 복이죠. 하나님 주시는 복의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이삭 줍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길 원한다는 이런 복의 축복을 했고, 그리고 그들은 대답하기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아스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이런 말로 화답을 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자기 밭에 이삭을 주우러 온 이런 가난한 자들에게 이삭을 줍는 그들의 모습을 축복하는 이 주일의 모습,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베는 자들을 그늘인 사안에게 말합니다. 이는 네 소녀냐? 이제 룻이 누군지를 묻는 것입니다. 이삭 베는 자를 그늘인 사안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룻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말을 합니다.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이제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라고 배려를 해 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성희롱하지 말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목이 마르거든 그릇을 가서
그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제 이 목이 말라서 물을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덜로 일을 하러 갈 때는 성읍 우물에서 하루 종일 마실 물을 길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덜의 일을 하러 나오는 루스 입장에서 볼 때 하루 종일 마실 물을 가져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루스에게 자기 소년들이 힘들게 길어온 물을 마실 수 있는 특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루시 한 행동이 너무나 감사해서 땅에 엎드려 절한다. 이것은 전시를 땅에 엎드려 절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 앞에서 혹은 왕 앞에서 취하는 자세인데요. 이 루시 정말 겸손을 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의 사려 깊은 그 마음, 그 인격에 존경의 표를 자기도 다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 존경의 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때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지했잖아요. 이것을 루시 알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다 사람이 자기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니까 너무나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제 룻은 보아스가 자기 시아버지의 혈연 관계인지는 전혀 모르는 거죠. 고엘을 잘하는 것도 모르고 고엘은 이제 그 기업을 이제 대신 물어주고 기업을 이어줄 자, 그렇게 이제 기업을 되찾아 줄 자가 고엘 제도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그런 고엘자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보아스의 그 인품, 보아스의 친절함, 여기서 감동이 돼서 그래 예의를 갖춘 것이고요.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룻에게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므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이제 보아스는 룻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제 룻에 대해서 뛰어난 품성을 여기서 말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므에게 행한 것이 너무나 극진히 시므를 섬겼다. 효성이 지극하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둘째,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그게 이스라엘 유다 백성에게로 돌아온 것,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향한 순수한 신앙, 이것이 너무나 귀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룻에 대해서 알고 이제 룻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영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룻에게 이렇게 룻이 행한 것, 시므에게 행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보응, 상급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기를 원한다는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처럼 어미 독수리가 그 넓고 강한 날개로 새끼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는 것처럼 이 룻에게도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룻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룻이 또 언약의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아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로 인도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룻이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 갖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보아스의 위로의 말이 룻에게는 너무나 큰 위로가 되었고 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맞이해 주는 보아스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것보다 큰 힘과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식사할 때 이제 룻에게 말합니다.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이 어떤 양념이겠죠. 그래서 양념에 찍어서 떡 조각을 찍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제 곡식 베는 자 곁에 이제 룻이 앉았을 때 볶은 곡식을 이제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불리 먹고 또 남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풍성하게 대접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말합니다. 그로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곡식단 사이에서 죽고 책망하지 말라고 이들에게 말하면서 또 어떻게 또 풍성한 대우를 해주나 하면은 그를 위하여 줌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로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단을 묶을 때 그 단에서 흘린 것처럼 떼어내어서 룻으로 하여금 그 곡식을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룻이 동정을 받았다 이런 느낌을 받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부러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그냥 곡식을 이렇게 단을 묶다가 흘린 것, 그래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아무 부담 없이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룻의 이제 효성, 신앙심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래서 그녀에게 특별한 관심을 이렇게 가지고 호의를 베풀어 준 것입니다. 이제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어떤 이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한 에바라는 것은 23리터가 된다고 합니다. 한 가마니로, 우리 옛날에 가마니로 하면은 한 가마 정도, 그렇게 큰 콜라병이 1리터잖아요. 23리터는 큰 양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읍에 들어가서 시모에게 그 주운 것을 보였습니다. 그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시모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모가 그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궁금합니다. 이 며느리가 잘 갔다 왔는지, 그리고 혹시 희롱을 당하지 않았는지 이렇게 이제 궁금해서 며느리의 안부를 묻는 것이죠. 룻이 누구에게서 일한 것을 시모에게 알게 하여 가로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자보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가 생존한 자와 사망한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죽은 남편과 두 아들에게도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리고 또 지금 살아있는 나오미와 룻에게도 은혜 베풀어 준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릅니다. 그 사람은 우리의 건족이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고엘 제도가 이제 생각이 났던 것입니다. 이 나오미는 모든 것을 포기했는데 보아스를 만났다니까 이제 고엘 제도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제 모압 여인 룻이 말합니다.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보 룻에게 말합니다. 내 딸아 너는 그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으니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변의 염려가 되어서 그녀에게 호의를 베푼 사람 그곳에서 있고 다른 데 가서 혹시 어려움을 당할까봐 그렇게 이제 그들과 보아스 밭에서 있으라고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 시모와 함께 거하니라. 이제 시모의 말을 듣고 이 며느리는 끝까지 보아스의 밭에서 이제 이삭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보리 추수 그리고 곧바로 이어지는 밀 추수 때까지 이제 이 룻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자기 소견대로 사는 이 시대에 또 시어머니 말에 순종하는 이 며느리의 모습이 참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신앙 속에 이제 어른을 공경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룻기 2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보아스와 룻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이제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데요. 베들레헴 들판에서 만납니다. 최초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죠. 보리추수가 시작될 즈음에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룻이 그 당시 가난한 자들의 간섭을 따라서 이삭을 죽게 하여 이제 시모의 허락을 받아서 덜러 나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실제 이삭을 줍는 그 과정 속에서 보아스 밭으로 가게 됐고, 이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었던 거죠. 마침 그 밭을 둘러보러 나왔던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제 엘리멜렉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라는 것을 이제 시모로부터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이제 시모의 말을 듣고 계속 보아스 밭에서만 이삭을 주우라는 이런 명령 따라 이제 룻은 시모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구속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룻은 현숙한 여인입니다. 시모 말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현숙한 여인이기 때문에 보아스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됐던 것입니다. 만일 룻이 현숙한 여인이 아니었다면 보아스의 눈에 룻이라는 여인이 이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보아스 마음에도 룻이 좋게 여겨지게 되고 룻도 보아스가 좋게 여겨지게 되고, 이래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전개해 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경륜을 우리가 찬양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룻은 그 당시 그 지방에서 아름다운 소문이 났다는 것은 참 룻의 이 삶이 시모한테 정말 지극한 효성을 하는 그런 며느리였다는 것. 그래서 이 소문이 났고, 그 다음에 모압 여인으로서 이제 시어머니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이 신앙적으로도 이 룻이 칭찬을 받을 만한 자였다는 것, 그것이 소문이 났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룻이 보아스가 룻에게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길 원한다, 상급 주시길 원한다는 이런 축복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 이제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풍성하게 이제 이삭을 줍고 이제 그 생계의 근심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약에서의 복의 개념은 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잔의 복이 좀 강합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영적이며 내세적인 이 복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복은 누구나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복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계신다는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는 건 이것이 참 복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 복된 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어떤 환난 가운데서 어떤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고, 우리가 또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당할 때 사도 바울처럼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것, 내 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는 것, 사도 바울의 이 믿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마음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을 가진 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기복신앙, 현세적인 복을 찾아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간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 때, 이것은 기복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간섭해 주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정말 아름다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룻의 신앙,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합한 마음이고 보아스의 이 신앙이 하나님 마음이 합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이웃을 볼 때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도와주고 또 하나님 마음을 품고 그를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축복을 받은 자는 또 자기의 그 연약함이 그를 통해서 이게 또 보호받고 인정함을 받을 때, 격려받고 위로함 받을 때 또 그에게 복을 빌어주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며 각자에게 주신 언사를 서로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내 마음의 천국이 계속 일어나고 천국을 누리고 또 천국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